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현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악한 자신들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이 기쁠 때도 있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쁘건 또한 고난이 오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들 인생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위기라고 보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불만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느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7절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는지를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과 성령의 눈으로 꿰뚫어 본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사고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응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런 발언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여겼고 그 성전 중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발언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나 전통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여 땅은 발등상이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려니와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성전에도 계시고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우리는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만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이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고 있을까요?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상자 안에 있지 않다. 나는 내가 틀을 짜놓은 대로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나 형식,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스데반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고집이 세고 꺾이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은 상태,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요? 아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 판단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를 조명해 보지만 그들은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틀 안에 갇혀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는 마음은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하고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매일같이 낭독하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성품,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죽었지만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데반처럼 말씀을 통하여 혹시는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내 삶에 다스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을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